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7명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그 7명의 명단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즉 이 7사람을 택하여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7사람이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졌던 7명의 집사들이었고, 바로 오늘 본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임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특히 집사의 직분의 유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나에게 왜 주어졌고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가 나오고요, 또 집사가 나오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 바로 목사도 그 장로에 속해 있는데요. 장로나 또 오늘날에는 권사나 또는 여러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또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비록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맡았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왜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7명의 집사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가서는 2명 외에는, 스데반이나 빌립 외에는 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직분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왜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배경과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비결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면 직분자들만 이 말씀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마무리할 때 알게 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전체에 하시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제자는 성도가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 모두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셨지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요, 제자라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여전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성경적인 방식과 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곧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거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이방인이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식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하여 할례를 행하고 그 의식을 치르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받아줘서 그런 식으로만이 이방인이 유대인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니골라를 설명할 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하여 안디옥 사람이었고 이방인인데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히브리 땅, 즉 본토,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쓰는 모국어였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 말로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본 고장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혈통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 그런 유대인의 성격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본토가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언어인 헬라어를,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면서 헬라가 공통 언어였는데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나 그 후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순절날 성전에 와서 예식을 치르다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거나 또는 이사를 와서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성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많은 수적으로 많았던 사람들은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그랬고 또 그들이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과부들은 사회적으로도 약자로서 정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일 구제하였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빠진 것은 아니겠지만 동시에 균등하게 또 잘 챙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력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에 그 음식들이 분배가 되거나 또는 적은 양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거나 때로는 거기서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위험한 데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일이 피해자, 그 과부들과 실무자들, 그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자들 사이의 문제였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들이 속했던, 그 과부들이 속했던 두 그룹인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그런 다툼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책임지거나 처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사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번지게 되면 이제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며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도리어 그것들을 불평등하게 나눠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문제를 그냥 적당히 처리하지 않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하면 공동회인데요,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집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더 바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보게 되면 12사도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제자를 불러, 즉 모든 성도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계는 원래 의미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윗사람에게 대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내용은 구제를 포함하여서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 즉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는 그런 교회의 선한 사업들을 다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앞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일, 즉 그런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즉 그것에 더 전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마치 이 말은 사도들이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사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모든 소유물을 그들 발 앞에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고 직접 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일 가운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자 이제 그 일을 자신들이 맡지 않겠다라고 뒤로 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할 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공개하는 것, 앞에 말했던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일은 자신들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은 정말 잘못된 일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사도들의 그 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일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 7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만약 사도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뒤로 물러서고 또 핑계대고 회피하려는 모습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문제를 지적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아름답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았고 또 사도들도 그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들이 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들이 깨닫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자신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바로 이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직분과 그 사명과 역할과 자신이 주어진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행사를 주목하게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자신들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일에 자신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더 전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공개, 앞에서 말했던 선한 사업이나 구제하는 이런 일들은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되며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사실 앞에서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즉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둘 가운데 우선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공개의 무용성이나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공개를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옳겠지만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공개하는 일 모두가 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만약 다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우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공개하는 일 때문에 이 일이 방해를 받거나 또는 그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더 충실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신들은 그 일을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개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고 가치가 없어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거나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성도들이 맡아서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돕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공개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공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과 공개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성도들은 공개한 일을 선택하도록 말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일만 해야 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공개하는 것만 더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은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바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교회 전체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가 최우선으로 여기고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며 가장 복되게 여기고 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일에만 모든 것을 전념하고 다 힘써야 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그리고 그 가치의 최우선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선한 사업, 공개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런 아름답고 귀한 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일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쳐놓을 정도로 그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이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에 더 크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집사, 곧 일꾼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은 사도들이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맡을 전문적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힘을 소진하지 않도록 그 일에 더 집중하여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함께 그 일을 돕고 협력하며 섬기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직분을 맡은 그 모든 직분자들도 사실은 이 가치와 영광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일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앞에서 사도가 말했던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더 온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돕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집사나 또 모든 직분자들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고 오늘 보면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인 자신들도 힘써야 할 일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분량과 수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분배하여서 그 일을 더 바르게 감당하도록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직분을 맡았던 직분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것을 중심에 두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더 여기 집사로 세워진 사람 가운데 앞서 5절 보게 되면 스데반과 빌립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뒤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7장과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공개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변증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에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이 일에 더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런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즉 재정적인 업무와 구제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과 그런 은사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이와 같이 세워서 그 일에 돕고 협력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더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들이 더 집중하고 우선적으로 여겼던 그 복음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하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며 그들을 대적하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문제가 아름답게 처리되었고 더 놀랍게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곧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지체인 성도 각자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가치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사실은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1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외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와 같이 서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평이 깨지고 있는 이 모습은 물론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인간의 방식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음에 집중하고 베푸신 은혜와 영광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능히 감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것을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지만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교회에 그 책임을 묻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에 속한 것이고 안 주어도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주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과 또 잘못된 마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르게 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또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바르게 교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고 또 교회에 요청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선한 사업이나 구제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보다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더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여기 매일 구제와 공개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체에 조금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때를 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는 모습이 사실 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또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더 듣고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항상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 중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온전히 회복되며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